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세상이 뭡니까? 어떤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가 사랑을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도가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과 경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세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목상, 석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세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사랑이 우선순위에 앞서는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또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육신의 정욕,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욕심,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것들, 보는 것들, 또 이생의 자랑들,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그저 지나간다는 것이죠.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젊음이 영원합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권력무상?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돈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만 우리 것이고요. 늘 빠져나가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하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갖다가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성탄절 때부터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좁은 의미로 더 얘기를 하면 재림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실지 아니면 내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대체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재림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적그리스도 이러면 되게 무서운 단어와 같지만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뜻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적그리스도를 갖다 이야기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걸로 보면 뭘 얘기하느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럴 때, 와, 저놈이 적그리스도인가? 우리 역사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누가 적그리스도래, 누가 적그리스도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뭘 얘기하느냐? 이단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적그리스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15절과 또 23절,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들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참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보이는 게 뭘까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 근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그겁니다.
누가 여기서 이랬대더라, 저기서 저랬대더라, 누가 예언기도를 받았대더라, 누가 용하다더라. 용한 거는 목회자나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요, 점쟁이한테 찾아갈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혹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이단들이라 그랬었죠. 그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게 뭐였어요? 우리 무리 안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와는 아주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12제자가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다혈질에 잘난 척 그렇게 많이 하는 베드로가 있었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요, 아주 우레와 아들 같다는 아주 다혈질에 아주 성격이 불같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주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할 때 배신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갖다가 의심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시면 나 오른쪽, 왼편, 오른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뒷돈 찔러주는 그런 분위기로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명예욕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다 빠르게 되돌렸어요. 빠르게 되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지요. 도마도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나오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나오고, 그 불같았었던 젊은이 요한은 90이 넘도록 살면서 이단들과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그 요한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가장 젊을 때, 예수님 30에 시작할 때 20대의 요한이 90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직접 살아서 증명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 동안에도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랬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이들이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런데 실수의 격이 좀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군가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결국에 그는 평소에는 실수하는 게 별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선. 그렇죠? 제자들은 다 실수하는데 가롯 유다는 실수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합니다. 언제 실수하나요?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되돌리질 못했어요. 그냥 자살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이들을 봅니다. 왜냐?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냥 죽어서 끝났지만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도 살아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인인 양 있고요, 나도 교회인 양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지금 우리의 심령을 계속 어지럽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 함께 했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내가 잠깐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근원을, 그 다음에 뿌리를 자기도 기독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이단들인 거예요. 아주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되거든요. 요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되게 많죠.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세계정부 어쩌고 저쩌고 그것뿐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요즘이나 초대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일반 교회와 같이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름도 정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단들 중에 특별한 이름을 갖나요? 한국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단 간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많습니다. 자신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자신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의 비밀이 있어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만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오픈된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비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폐쇄적으로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다, 내 것들만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제사장을 선택할 때, 왕을 선택할 때, 선지자를 선택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이들입니다. 복음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에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예,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요. 안다는 말이 헬라어의 에이도 이런 뜻이거든요. 에이도 이런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그냥 안다 하는 것은 이 뜻을 정확하게 들어가면 본다, 느낀다, 확신한다, 이해한다, 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내가 다 이해했고 그걸 갖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살아있는 것.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다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모든 서신의 앞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제일 먼저 전제로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었거든요. 하나는 에비온파가 있었습니다. 에비온파. 그건 유대주의예요. 에비온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인간이야. 예수는 인간이고 아주 격이 높은 선지자야. 그래서 그가 공로가 많고 하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에비온파고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에 누가 거하나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때 누가 막 혼내나요? 내 마음속에 양심과 같은 모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혼냅니다. 또 우리가 잘하였다 그럴 때 또 마음 편안한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니라. 또 20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들은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접한 복음,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것, 더 이상 대단한 것, 거기에 더 몸을 얹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27절 눈으로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하거든요. 너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한 복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복음 외에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더 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그 위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더 얹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의 영지주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이단 종교와 이방 종교와 그 다음에 이방들의 신화가 덧붙여진 것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신비로워 보이는 이교도의 종교의 신화가 들어오는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 하면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우리에겐 숨겨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초기 요한이 그렇게 공격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떤가요?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뭘 하나를 덧붙여야 있어 보이거든요. 심리학이 들어가거나 상담학이 들어가거나 경영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학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신뢰도가 올라가요. 복음보다 우선하는 세상의 학문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단순하게 복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 뭔가 심리학으로 각색하면 좋아해요. 상담학으로 각색하면 신뢰해요. 그 다음에 뭐 경영학이 들어가면 있어 보여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그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할 때 얘기하면 별로 신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어디 학교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그렇게 또 갑자기 신뢰를 해요. 이게 되게 거지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 복음은 목사면 족한 겁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수는 그냥 가르치는 자인 거예요. 근데 교수, 목사 이러면 신뢰를 더 해요. 그게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순수한 겁니다. 우리가 선명한 복음에서 뭔가를 더 넘어가려 할 때 그때에 우리는 결국은 넘어지는 겁니다.
복음보다 우선하는 세상의 학문들이 요즘은 너무 많거든요. 어리석음의 끝에 가면 결국 상식에 맞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넘쳐나는 게 교수들이에요. 넘쳐나는 게 박사들입니다. 이단에서 도망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박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 권력이 중요하거든요. 복음 외에 권력이 중요해요. 유명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들의 첫 번째 타깃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조인, 정치인, 연예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있어 보이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단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단의 거짓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성공담이나 재물이나 학력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배움이 짧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이단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적그리스도 이단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경험이 없어서 적그리스도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진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곳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복음에 선명해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우리 그렇게 살기 정말 힘들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인생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